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주일에 오늘 또 우리가 인간, 제한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연약한 행위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겸손한 행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열심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번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를 따른 고난주간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저를 죽여주소서. 제 욕심만 생각하는 나, 제 자랑에 취한 나, 큰 것만 좇는 나, 썩을 것만 생각하는 나,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나, 주여 죽겠습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저를 죽여주소서. 나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돌문으로 막아두겠습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저를 죽여주소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의 이 기도에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그렇게 죽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여 죽겠습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더욱더 저를 죽여주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애써 외면하곤 하죠. 죽어야 산다는 주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종료주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없이 몸모아 있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평안히 길을 갈 때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에 여전히 계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며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편안히 길을 갈 때에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 속에서 사는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겉옷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다가온 혈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치유받는 신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소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고초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육신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되는 말씀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힘을 얻고 돌아가는 주님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시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몇몇 여자들이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젊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었다. 그들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며 그분의 필요를 돌보았다. 그들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자들이 여러 명 더 있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고난이라는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로 부르게 된 것은 예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환영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한 주간에 걸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재판을 거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은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의 악한 계획과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그리고 체포와 재판에 이은 십자가 처형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을 학자들은 예수의 순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순환은 고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고, 이 패션이라는 영어의 어원은 라틴어 파시오입니다. 파시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개봉했던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제도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의미보다 열정 혹은 열심, 격정 이런 의미로 더 잘 알고 있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패션의 P자를 대문자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심과 고통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열심 혹은 열정과 고통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묻고 싶으신가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고통과 열심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왜 이 단어를 고통과 열심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이 단어로 표현하는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열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서로 통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열심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극한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열심과 고통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있으니까 저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집중하는 일은 늘 설교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일날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다 마쳤기 때문에 끝났다, 지나갔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일 설교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설교 원고를 일주일 동안 다시 끝없이 보면서 수정합니다. 맞춤법이라든가 문단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꼼꼼하게 따지니까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해할 수 있을까, 보다 더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다시 다듬어서 이제 주보에 지난주일 설교 요약문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으로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아쉽고 항상 모자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체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가까운 출판사에 늘 금요일 오후에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원고를 마감하고 교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인쇄를 해서 보내줍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오후 4시까지는 이 설교 요약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토요일 날 거의 반나절 이상은 그 원고를 다시 손을 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보에 실은 설교 요약문과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 낮쯤에 보내드리는 그 설교 요약문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 주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그 인쇄된 요약문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설교 요약문은 완전히 새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가 대부분 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요. 이 목사님의 경우도 저는 늘 이분을 지켜보면서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목회자로서의 정말 좋은 준비가 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유튜브로 저는 원래 그런 거 하고 원하지 않았지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래도 그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기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배 상황이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띄워져서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다시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다시 정리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보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보통 항상 그 올라오는 시간을 보면은 주일 저녁 자정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만큼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저도 늘 이 목사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용감하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찬송 가사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악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모르니까 막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이분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올렸는데 그거 봐도 아무 큰 문제 없어요.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정까지 주일날 피곤할 텐데 매주 그걸 다시 올려요. 우리 다음 주일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래에서 안산까지라는 의미로 사행시를 공모했습니다. 31분이 응모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그걸 다 이렇게 자필로 쓰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교회에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걸 그대로 게시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쓴 것이고 무명이기 때문에 그냥 게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시 타이핑합니다. 그거를. 근데 저는 또 그걸 다 받아가지고 맞춤법을 교정하고 줄 바꾸고 여러분들이 막 줄을 그냥 편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줄을 일일이 다 문단을 다시 구성하고 맞춤법을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 넘겨드렸더니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걸 읽을 수 있고 또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여러분이 오늘 올라오시면서 보신 것입니다. 그 용지 하나하나도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한지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타이핑해가지고 정성을 다해 이렇게 고생한다. 아마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일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그러나 그 고통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기보다는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열정 혹은 열심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아니라면 이런 고통을 열정으로 절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은 기름을 짜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워낙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 그런 동네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의 의도가 있겠죠. 온 몸을 쥐어 짜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거기서 밤새도록 십자가 처형 직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서 기자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땀이 피가 돼?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은 3번이나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듯이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모든 인간의 계략과 방해와 그리고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선한 열심에 의한 고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으심의 장면과 증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화가 띠소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얼마나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걸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종이를 주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려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정면에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에 예수께서 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이 띠소의 작품은 그런 예상을 완전히 비껴갑니다. 이 그림 어디에도 십자가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앙 하단에 뭐가 보이십니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락입니다. 이 하단 가운데에, 좀 작아서 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림 바닥 중앙에 그 발가락만 살짝 보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좀 크게 그리면, 근데 그건 화가의 의도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만, 십자가에 못 박힌 발만 보이게 그린 것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은 이 그림 속의 등장인물 모두가 감상하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이 나를,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을 알면 더 놀라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띠소는 예수께서 매달렸던 십자가 위에 우리를 매달아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처참히 달린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작품은 당연히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십자가 주위에 모인 군중들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크게 4부류의 군중들이 이 십자가 발 아래에 모여 있는데요. 로마 병정,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이 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경꾼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현장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그저 상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병정, 군사들, 그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흥미거리로만 생각하는 구경꾼들, 마지막으로 절망에 휩싸인 십자가 밑에 제자들이 바로 4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4그룹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2000년 전 사건으로 그냥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네 그룹은 교회 안팎에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있고 교회 밖에는 나머지 세 그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주님을 예배하는 나이지만은 로마 병장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열성 종교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진 제자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로 마리아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그걸 잘 그리고 있는데요. 십자가 아래 여인의 모습으로 5명이 서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십자가 주에 있었던 여인들의 숫자와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띠소는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정확히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이 모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아람어로는 마리암이고 헬라어로 마리아입니다. 그걸 영어로 또 번역을 그대로 한 것이죠. 이 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여자를 대표하는 가장 흔한 이름, 우리 뭐 철수, 순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좀 특이하죠. 안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아왔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이 구원사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된다고 했던 이사야의 설교처럼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중앙에 모여있는 여인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주님의 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뒤에 조금 떨어지면 3명의 여인이 있죠. 그 가운데에 푸른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인 걸로 보입니다. 모친 뒤에 서 있는 2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다시 말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그 왼편에 흰색 옷을 입고 2 손을 간절히 모은 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겠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의 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2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4명의 마리아는 모두 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도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보면은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 보면 이사야 50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면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명의 예언자가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그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달은 이 놀라운 일들, 진리에 관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를 비웃으면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나는 견디어내고 열심히 내가 깨달은 그 진리에 관한 일들에 집중하며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나를 의롭다, 나를 옳다, 이런 진실한 일, 선한 일에 고통을 무릅쓰고 열정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리라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에도 조금 전에도 교독했지만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그 고통 때문에 눈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몸이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뼈가 쇠할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진리에 관련된 것이고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삶을 보면서 미련하게 밥도 되지 않고 돈도 되지 않는 일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욕하고 심히 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지혜자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이 나의 이런 진실하고 고통을 무릅쓴 열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확신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를 비웃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2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러한 결정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 틀림없이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고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에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반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열심, 고통을 무릅쓰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구원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혼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에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과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만군의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구원과 창조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결단의 찬송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인데, 제가 가사를 중간중간 주 열심히 나를 숨쉬게 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열심 혹은 주님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고난주일이 되시기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열심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열심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의 열심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꼭 우리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사람들이 주로 외면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열정과 고통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정작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 다시 말하면 고통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즐겨 해야 할, 친구처럼 여겨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다른 이름은 열심 혹은 열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몰입해야만 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생의 소명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에 집중하고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일 가운데에서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출산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고통은 결코 쓸데없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고통이고, 그 열심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상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통으로 인하여 구원의 세계로 초청받았는데 그저 그것을 편하게 고통을 외면하면서 즐기겠다고만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울 것인가, 몰입할 것인가,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는 매력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이,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과 창조의 완성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열정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이었습니다. 아가서의 고백처럼 그 사랑은 그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피하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의 고통을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고난을 애써 외면하면서 정말 필요한 고난마저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말은 삶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야곱이 평생 내가 힘써야 할 소명을 알려주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씨름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 안산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고난을 무릅쓰고 내 인생을 불태울 그러한 놀라운 소명을 발견하였는지 이번 고난주간에 묻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열정 잃어버리고 그냥 상투적인 삶,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걸 경험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통과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역시 그러한 고난을 무릅쓴 열정적인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창조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면서 주어진 짧은 생애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일상에서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과 고난을 본받으십시다. 오늘 예배 핵심적인 질문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성서일과표를 매일 양식처럼 읽으시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을 도움을 받으시면서 깨어있는 삶,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그걸 마다하면 구원의 세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곳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지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면서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행시 공모에서 31분이 응모를 해주셨는데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식사하시고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거 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 읽는다는 건.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그냥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이 글을 얼마나 고민하며 썼을까. 적어도 그런 반응은 해 주셔야죠. 그죠? 제출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게 다 고통과 열심이 통하는 곳입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거나 혹은 대충 읽거나 안 읽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투표할 수 있는 거 3개를 드릴 건데 내가 이 작품이 제일 그래도 마음에 와 닿는다는 3작품을 선택해서 거기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하고 공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으로 준비한 겁니다. 만약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게 영향을 받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모르게 집어넣도록 한 것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3작품을 선정하셔서 3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씩 3작품을 선정해서 넣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음 주일날에 발표하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일 전시회도 하고 또 올로 목사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식탁 교제도 나누고 이웃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런 축하의 날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혜 권사님의 셋째 딸 조은지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딸을 순산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등록 광고를 빠뜨렸네요. 지난주 중에 오현아 집사님 이미 여러 달 전부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등록을 원하셔서 오늘 주보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예, 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저 이쪽, 예, 오현아 주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가서 필사, 우리가 아주 깊은 사랑의 노래를 즐거워하면서 필사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한 문제, 구도자의 고민이 담긴 전도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전도서 필사에 동참해 보시기를, 그리고 꼭 필사 못하더라도 짧은 분량을 매일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자료 받으시고 식사하시고, 가능하면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으며 하나님의 열정이고 열심이었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걸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인생을 바칠 만한 소명을 발견하고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그 인생을 쏟아붓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